성경 말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영광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종을 세우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도 이 시간 말씀에만 집중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전하고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쓴 글인데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단련시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원래 에스겔은 유대에서 제사장이었습니다마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유다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또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중에 이런 바로 그 시기에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BC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을 했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먼저 함락을 시켰는데요, 그런데 이 아수르도 BC 61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쪽에서 큰 역할을 했던 애굽도 점점 쇠퇴해 가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새로운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계를 주름잡고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무렵에 유다 왕은 여호야김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몇 년 동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배반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호야김을 쇠사슬에 묶고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에 올랐습니다마는 그도 석 달여를 만에 결국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어졌는데, 이 시드기야조차도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BC 586년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하신 민족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함락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말을 할 수 있죠. 물론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그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럼 이스라엘보다도 더 거룩한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셔야 공평하지,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잔인무도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어째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그런 너무 억울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한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수없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화를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엄청난 정신적이고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또 지면 포로로 끌려갈 수 있고, 그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서도 죄 없는 자, 저 하나님 없는 자에게 침략당하고 유린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하나님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저 바벨론 나라의 신보다도 못한 신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를 구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워서 이기면 우리의 신이 저 나라의 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패배하면 우리의 신이 저 나라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지켜주지 못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참 신인 줄 알고 섬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신에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 험난한 시기에 에스겔과 다니엘을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첫째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로 잡혀온 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 내리신 일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들에게 다시 돌아간다라고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서 에스겔과 다니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보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에스겔이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제사장이었지만 이 포로로 끌려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4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왜 심판을 내렸는지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방의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만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그런 참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제 33장에서 48장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귀환,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질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사자는 보낸 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사자입니다. 사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낸 자의 말을 전하는 것이죠. 메시지는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이제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을 중심으로 많은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 보면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은 17건의 선지서가 기록되고 있죠. 5대 선지서, 그다음 12소 선지서, 이렇게 해서 17건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이 선지서를 남기지 않은 선지자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 때 활동했던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서, 서신서는 남기지 않았습니다만 그들의 역할도 엄청나게 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성경에는 17건의 선지서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포로 기간을 중심으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포로 이전 시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활동,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때 활동을 했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 더 이상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잡혀갔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그러나 반드시 돌아간다는 희망을 선포하죠. 그것이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 희망과 믿음과 소망을 제시하죠. 이 포로 시대 중에 그 기간 중에 활동했던 두 사람이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물론 에스겔은 원래 대사장이었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지만 하나님 다니엘을 또한 선지자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환상들, 이런 예언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포로 기간이 끝난 뒤에 돌아와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 대표적인 사람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이런 선지자들인데, 물론 에스라도 그 일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돌아와서 난 뒤에 포로 이후 시대 선지자들의 메시지 핵심은 회복과 부흥과 갱신, 이런 쪽으로 메시지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기간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이니까 에스겔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위로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 에스겔서가 되어집니다. 먼저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파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가르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범죄 때문에 심판하셨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이제 주시는 것이 이제 에스겔서입니다. 다니엘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36장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36장 24절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신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국 땅에 들어간다는 이 단어가 보면 자발적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끌려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힘을 길러서 자기들이 힘으로 독립을 일으켜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무런 힘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좀 강제적인, 여기서 강제적인 의미는 억압한다는 그런 강제적인 의미보다도 힘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다시 고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25절, 26절 말씀 가운데는 죄를 정결케 함이 먼저 말씀하죠. 맑은 물을 뿌려서 너를 정결하게 하여서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먼저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준다는, 새 마음을 준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래서 굳은 마음이라, 굳은이라는 뜻은 돌, 원문의 뜻을 하면 돌 같은 마음, 완악한 돌 같은 마음 뜻합니다. 근데 부드러운 마음은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고기 같은 마음을 준다. 고기는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준다, 이제 그런 뜻인데,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마음을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새 영을 너희에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는데,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바로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28절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다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29절부터 38절까지는 풍성한 하나님 예비하신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결하고 부드럽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두신다는 것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가리키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시는 일을 무엇인가 하면 27절 보니까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참 많죠. 성령이 하시는 1차적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성령 받았나? 너 성령 받았다. 그러면 방언할 줄 아나? 모르는데. 그럼 너 성령 못 받았어. 뭔 소리해? 그런 소리 하는데요. 성령 받은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심을 믿어지면 그 자체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았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어지는 것. 방언은 은사입니다. 방언은 은사. 은사란 말은 선물이란 말이거든요. 선물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꼭 해야만이 아니고, 방언이 그렇다고 제가 무가치 하는 뜻이 아니고 방언도 참 귀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은 아니에요. 선물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그 자체는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 믿게 하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똑똑하다고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잔해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그 자체는 이미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성령 우리에게 필요 없느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부터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너희 속에 주겠다. 성령 주신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도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만이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성령 충만해야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가를 알아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 거예요.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바쁜 일 있으면 뭐 다음에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헌금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주신다는. 왜 성령을 주십니까? 방언하라고, 예언하라고, 병 고치는 은사, 그것이 아니고, 물론 신약 시대 들어오면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로 돌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순종하며 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마음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특별히 신명기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복 못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신다. 엄청난 저주를 말씀하죠. 그러니까 저주가 두려워서라도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자유로 회복시켜주고 돌아가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의 마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럴 때, 그들이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야 된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29절부터 38절까지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29절 가서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곡식이 풍성하게 되어진다. 다시는 기근, 그런 가뭄이 주어지지 않는 풍성한 곡식을 주신다. 30절에 보면 실과와 소산이 풍성하게 되어지죠. 나무의 열매,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게 다시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않게 한, 기근의 복을 당하지 않게 하고, 31절에 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34절 가서 보면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다. 황폐한 땅, 농사가 안 돼서 버려둔 땅이지만 이제는 농사가 잘 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35절까지 가서 보면은 이 황폐했던 땅이 이제는 무엇같이 에덴 동산 같이 회복되어진다. 에덴 동산처럼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에덴 동산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비옥한 땅이 되어진단 말이죠. 37절 황량하고 정말 적막한 그 땅에 수효를 양떼같이 많은 번성하게 하고, 38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번성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출발은 무엇입니까? 규례를 행하고 율례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하겠다는 거죠.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 우리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 그렇게 말하죠. 보혜사란 곁에서 말하는 자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이야기하면 어떤 파워, 능력 그것만 우리가 생각할 때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령도 인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곁에서 말하시는데, 곁에서 말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어요. 첫째, 위로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곁에서 격려해 주시는 분. 또 격려자, 그래 용기를 주시는 분. 변호자, 곁에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 그렇지 않, 그 법정 그 드라마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원고가 억울한지 피고가 억울한지 모르지만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들은 변호사가 다 해주죠. 다 이렇게 직접 말하는 거고 변호사가 다 해주듯이. 그 다음에 인도자, 곁에서 말하는 인도자.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기를 여호와 있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 인도해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오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까요? 그대로 살아라고, 순종하라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 남기신 명령, 지상명령이라 하죠. 최고의 명령,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제 전도해서 구원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 우리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전도하고 구원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도록까지 해야 된다. 왜? 그래야만이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야 복을 누리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면서 이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오셨다. 양인 우리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해도 돼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냥 단지 구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풍성한 삶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오신 분이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예?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겠습니까? 출세하는 방법을 가르치겠습니까? 뭘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거기에 풍성한 삶의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요단강 가까이까지는 왔지만 들어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깁니다만 전체가 3개의 설교입니다. 3편의 설교가 수록되어 있는데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라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 보면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핵심 뭔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특별히 28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신명기를 잠시 제가 한 곳을 읽어드리면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허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런 말씀이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이 길을 앞에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 얻는 길을 택하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택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그러하지 않았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 쾌락 따라가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향해서 징계, 말씀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대로 됐죠. 너희 땅, 그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졌죠. 징계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도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또 성령을 그 마음에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라. 순종해서 그러면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은 축복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바른 길로 가도록.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목자가 인도해 가는데 어떤 양들이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양들이 갑니까? 목자를 잘 따라가는 양만 거기에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양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아무리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도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가면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시력이 어둡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목자도 사실 보고는 분간을 잘 못해요. 시력이 어둡기 때문에. 그러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곁길로 가버리면 거기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사나운 짐승 이리와 늑대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들이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자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중요한 것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참 귀하죠. 얼마나 참 기쁜 날이겠습니까? 그러나 돌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의 마음속에 주셔서 뭘 하십니까?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은 오늘 29절부터 38절까지 구구절절히 이런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것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복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사는 것이 되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정말 그것이 핵심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거 방언하고 병 고치고 뭐 기적을 행하고 그래야 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뭔가 하면 첫째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신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순종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것을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성령 충만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 생활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인도하심 받으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조금만 추워도 아이고 오늘 추워서 싫어, 뭐 이래서 싫어 저래서 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삶이 복되지 못하는 것이죠. 늘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다. 지난 화요일로 이제 약속의 말씀 대신방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2019년 하늘 사가면서 우리 각 가정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대신방을 이제 마쳤습니다. 또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제 구약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가 또 계속 진행 중에 있고 4월 11일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죠. 약속의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도 우리가 매일마다 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냥 좋구나 하는 그 정도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장식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방을 꾸미라고 어떤 장식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 또 새벽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 성령 충만은 꼭 이적과 이런 것 그것으로만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기쁨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우리 같이 한 장 부르겠습니다. 182장